자, 오늘 부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부활주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먼저 이 부활의 기쁨을 이 아이들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도 기쁘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높입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4장 전체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교독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함께 그 말씀대로 천천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부활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시네.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제 입술 다 보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네, 네,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여러분의 부활 또한 믿나요? 에이, 이건 약하시네.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심을 믿나요? 네, 아멘. 자, 24장은요, 전반적인 부활의 현장과 그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서부터 바로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들이 그걸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24장의 이제 그 부활의 사건의 첫 시작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돌이 옮겨진 거죠. 그러면 이들이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와,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놀란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네. 이들은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두 사람은 아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겠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째서 살아나신 분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찾아? 당연한 건데 이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거 기억해. 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살아나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만 들었나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무리들도 같이 들었나요? 같이 들었거든요.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어땠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어때요?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물론 숨기었지만 이 숨긴 것을 되물을 용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자,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않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 의미가 뭐냐면 헛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 헛소리. 아휴, 뭐 헛것을 봤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 목격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한 명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을 세우셨어요. 그죠? 여인이 한 여인이 아니었고 여러 여인이었고 여인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가서 직접 요한과 베드로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한 명이면 무시할 수 있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사도들은 그것을 헛된 소리라고 하고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바로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그가 아주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열정은 넘버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어쩌면 그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칭찬도 받는 일도 있었죠. 그의 증언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너가 참 잘했어. 맞지? 이렇게 칭찬을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니요 주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 가로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배반해도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게 한국어로는 버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는 stumble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나는 결코 주님으로 인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집니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어땠나요? 넘어졌나요? 안 넘어졌나요? 넘어졌어요. 부끄러워. 그렇게 장담했는데 넘어졌어요. 한 번만 넘어졌어요? 3번 넘어졌죠.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이 베드로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 이유인데.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뭐 배반했다가 다시 왔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 진짜 자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잘하죠. 이건 맡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건 진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만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신 있으면 자만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 너무나 많죠. 베드로처럼. 근데 넘어져요. 근데 넘어질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린 연약한 인간인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자신했던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다름은요. 이 실패 후에 다시 그 공동체 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내가 완전 열심이지. 다 배반해도 나는 아니야. 했던 그가 3번이나 배반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아프잖아요. 그 가장 아픈 그가 그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그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서 있을 때 어떤 힘으로 그가 거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살리신 거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 그가 이 부끄러운 자리에 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기억을 하시려면 어떻게 다시 봐야 기억이 나요.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기억하시며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매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완전 바닥을 칠 수도 있지만 이 실패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여 기억하고 회복하여 공동체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부르심에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들에게 핫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냐 아니면 도둑 맞았냐 이거예요.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논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가? 어떻게 된 사건인가? 근데 이들이 전말을 다 들었어요, 이미.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렇게 막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쓱 가셔가지고 같이 걸어가신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대요, 16절에.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었으면 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뭔가 이게 뭐 석연치가 않고 뭔가 믿을 수 없는 이러고 있으니 슬픈 빛을 띠고 있었겠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주님이 아니에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근데 바랐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자가 사흘째요. 이미 3일이 지났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온전히 믿고 있는가요? 아니요.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둔하고 믿음 역시 어찌 이리 더디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미 너희들 다 들었잖아. 알고 있잖아.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둔하니까, 믿는 것이 더디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더디니까, 미련하니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반복해도 반복해도 우리는 매번 까먹죠. 그래도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렇게 확고하게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이런 식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무너무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좀 봐봐. 나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 영 아니야. 귀신 아니야. 그들의 속생각을 알고 계시죠? 귀신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난 살과 뼈가 있잖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제는 기쁜데 기뻐서도 믿지를 못한대요. 그래 기쁠 것 같. 근데 그래도 이거예요 계속. 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여기서 예수님 부활 안 믿으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서 왜 나의 부활은, 함께할 나의 부활은 믿지 못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손 봐, 내 발 봐, 만져봐. 말씀으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봐봐. 내가 너와 관계된 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봐.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객관적인 증거,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걸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나타나셔도 못 믿고, 기쁜데도 못 믿고, 이렇게 우리가 우둔합니다. 그러면 언제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놀랍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성찬의 떡으로, 지금 성찬의 그 포도주스로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들이 그 죽음과 고난을 이 음식으로 경험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 밝아짐은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상황들을 보고자 해도, 이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걸 보고자 해도 여러분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부활의 사건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상황 속에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해석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언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마음의 눈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뜨거웠어. 엄청 뜨거웠어.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때 내가 느꼈었어. 그거구나. 이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받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저기 적혀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실 때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다름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묵상할 때 분명히 조금 전에 읽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다시 반복해서 읽으니 아니 이 귀한 말씀을 이게 왜 이래요?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다들 문 잠그고 같이 모여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요? 야, 큰일 났어.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야, 예수 죽었어. 야, 진짜 없어졌어.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이젠 우리 차례지.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겠지. 꽁꽁 닫아 있고.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의 우둔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해야 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현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미래가 불안전하다. 우리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이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그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한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넘칩니다. 내 삶에 평강이 없다? 지금 힘들다? 나 눌려있다? 우울하다? 두렵다? 이거 부활을 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 역시 부활됨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들이 그랬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요,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요,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외쳐요. 이제 그들이 바뀝니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비겁하게 숨어 있었고
자기 몸 사리기에 바빴던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찌질했던 그들이 놀라운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두 요한만 빼고 11명이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역시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린 더 이상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곡간을 어떻게 열쇠로 여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면 다시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다시 설교 들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라. 자꾸 기억을 하시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머물러서 그 입술로 우리가 말씀을 뱉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입술을 시인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게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현재를 보면 두려움, 아픔,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부활로 넘어가면 그 전에 고난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한 그 어머니들은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왜 둘째를 낳아요? 그렇게 아팠는데 기억을 힘이에요. 그래, 아팠었는데 그 아픔이 이게 자세하게 어떤 아픔이, 구체적인 어떤 아픔이었지는 잘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부활을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네. 함께 부활하시겠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며 함께 성찬을 참여하겠습니다.